TV에서 이 동상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상인데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인 해발 3,832m 되는 높이 고개에 설치된 예수님의 동상입니다. 안데스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 청동상은 각국,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분쟁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그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해서 1904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이 마치 아르헨티나를 향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에 칠레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등을 돌리고 있는가?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가? 이런 불만의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각국 간에 이렇게 원만해지고 좋았던 그런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약간 또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칠레의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한 사설을 통해서 예수님이 칠레의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었는데,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갈등의 요소들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칠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르헨티나가 더 축복이 필요한 나라다, 더 돌봄이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근데 그 문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칠레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완화가 되고 또 이렇게 좋아졌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들끓고 있었던 그런 적개심을 이 한 문장으로 잠재울 수 있는, 이 글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분노가 있는데 분노에 불을 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으로 정말 작은 섬김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마다 필요하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것을 가라앉히고 한마디로, 때로는 어떤 작은 섬김으로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곳곳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김 하나가 공동체도 바꾸고 세상도 바꿀 수 있음을 여러 어떤 예들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서신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그런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옷감 장사죠.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여사장님이셨습니다. 그 여사장님 집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도 여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성들이 많아서 정말 좋기는 하죠. 잘 섬기고 구제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두 여성이 이제 파벌을 만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에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이 갈등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너무 중요하고, 그 겸손함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송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함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갈등의 요소를 하나로 봉합하는, 그리고 봉합하는 그 중심에 겸손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있다, 이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갈등이 없지만 모든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부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 모두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주 작은 이 섬김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섬김 하나가 공동체를 바꾸고 가정을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이 작은 섬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제 직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구역 이렇게 목장이라고 하죠,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작은 섬김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작은 섬김이 세상을 정말 바꾸고 교회와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작은 섬김인가?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섬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섬김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갈등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가장 어려울 때가 이 마음이 나누어질 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나누어지는 거,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일들이 있다면, 이 권면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 주는, 또 위로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 직분자들은 항상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위로할 말이 있거나 교제할 상황이나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믿음의 공동체, 직장이나 가정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일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이 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나뉜 상태에서 권면을 해도요, 그 권면이 어렵습니다. 위로를 해줘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위로보다는 위로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긍휼도 베푸고 자비도 다 할 수 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그래요. 그냥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한 마음을 품으면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뒤에가 중요해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더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 더 노력해야 된다.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직장이 하나 되기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장은 너무 힘든 거죠. 직원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세대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면 모든 게 가능한데 이게 참 힘들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사랑은요, 더 정확한 헬라적인 의미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희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을 가질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정말 희생하지 않으면 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 줄 정도로 성숙해 있거나, 자녀가 부모님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하면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으면 그 가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자녀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모습을 이해하려고 스스로 낮춰진 아이들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해주는 방법, 이 둘 거예요. 자녀가 성숙해 있든지 아니면 부모가 훨씬 자녀 아래로 떨어지든지 낮춰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결국 자녀가 십자가를 지든지 부모가 십자가를 지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죠. 성숙한 사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중에 자녀가 훨씬 더 성숙해져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자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부모를 이해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부모는, 대체적으로 가정은 부모님이 훨씬 더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면 부모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어느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때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가지고 성숙해지고 부흥할 수 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능력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같이.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다양한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섬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이 작은 섬김이 공동체를 정말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작은 섬김이 또 세상을 바꾸는가?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섬김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을 배려하는, 이해하지 않는 범위, 내 생각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배려를 넘어서야 된다. 상대를 나보다 훨씬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 성경 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다투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허영을 버려라.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내용이 없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냥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1차적으로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건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겸손을 통해 타인을 나보다 훨씬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상대방을 나보다 훨씬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존중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 존중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존중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도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잘 되도록 하는, 이게 되면은 교회가, 이게 되면은 직장이, 이게 되면은 가정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는 것, 내가 희생해서 내 직장이 정말 잘 되는 것, 내가 좀 손해봐서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냥 죽여서, 예수님이 희생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손해보는 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손해 천 원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손해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힘들지만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라. 이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섬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십니까? 하지만 저 상대방을 보고 저 사람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늘 무시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좋은 점들을 보면서 격려해 주는 그런 일들이,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천재적인 화가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 그리고 모나리자, 이와 같은 그런 명화를 그리고 말이죠. 당시의 조각품, 건축품, 그 자연과학 할 것 없이 정말 르네상스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화가였습니다. 어느 날 피렌체시의 시장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회의실 벽에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 어떤 그림이냐면 전쟁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전쟁 그림, 사람들이 전쟁하는 그림. 그래가지고 맡겼어요. 다빈치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시장에 와서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화려한 것 같다. 아니, 전쟁이라면 막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약간 핀잔을 준 겁니다. 그것이 기분이 상했는지 다빈치가 그냥 웃고 지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 웃음을 딱 보고 기분이 상했는지 이 시장이 다음부터 이쪽 벽의 그림은 요즘 유명해지기 시작한 미켈란젤로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동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빈치는 당시에 48세였고 미켈란젤로는 25세,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어떤 사이였어요. 미켈란젤로 정말 뜨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미켈란젤로는 시장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옆에서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는 이쪽에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젊은 혈기, 젊은 사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저 다빈치를 앞서야 되겠다. 내가 다빈치보다는 그림을 훨씬 잘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리다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다빈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아니, 나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계시냐고. 그림이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인다고. 너무 막 늑장 부리시는 거 아니냐고. 다빈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천재적, 당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앞에서 이 젊은 혈기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빈치는 허허 하면서 그냥 웃고 지나갔다고 해요. 어느 날 모나리자의 모델, 이 모나리자의 모델이었던 리자라는 그 부인이 다빈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미켈란젤로가 요즘 당신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자 다빈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훨씬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정말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실력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천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요놈이 진짜 앞으로 진짜 이 바닥에서 그냥 이 미술계에서 그냥 없애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다빈치는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나보다 훨씬 이 사람이 훨씬 낫다. 내가 젊은 나이에 때 이 정도 못했다. 이러면서 미켈란젤로를 그렇게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공동체는 정말 즐거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훨씬 낫게 여기는, 내가 이거 못하는데 이거 정말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함께 우리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더욱더 온전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작은 섬김은 뭔가? 타인을 돌아보는 겁니다. 타인을 돌아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돌아보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섬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은 없는가? 내 구역원들,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게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가족이 많다 보니까 누가 제일 힘든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너무 자기 일만 신경 쓴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돌보아, 이것은 돌아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꼭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 친지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느 어떤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분들이 참, 물론 이제 우리도 뭐 형편이 녹록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 말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이 풀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다고 말이라도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게 돌아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도 관찰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헬라적인 표현은.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이나 막 나의 은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능, 이 모든 것들도 살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 친지들, 그리고 또 내 가족들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 개념은 물론 미움이죠.
하지만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의지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 감정이 동요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 된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거든요.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잊지 말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고 내 관심이 나에게만 쏠리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엄청난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섬김, 이 작은 섬김이 그 사람의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공동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막 못 도와줘도 내 형편이 좋아지면 정말 도움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이 여성의 이야기를 좀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3년간 정말 긴 투병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서 정말 13년을 젊은 시절에, 처녀 시절부터 보냈어요. 남편이 그것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잡화점을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그렇게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겁니다. 이 잡화점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잡화점이 잘 되니까 옆에 가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라는 기도를 드렸대요. 남편이랑.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잡화점이 너무 잘 되니까 이가 양지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음지가 될 때 다른 곳이 양지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양지를 조금 음지로 바꾸어 주시고 다른 곳을 양지가 되도록.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은 뭐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이웃 가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게에 결정을 해요. 자기 잡화상의 물건을 3분의 1만 팔기로. 3분의 1만 띄어오는 거죠. 떼 가지고 와서 3분의 1만 팔고 나머지는 없다고 하면은 저쪽 가게에서 사시라고, 저쪽 가게에 계신다고, 저쪽 가게도 소개해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가게 일로 조금 바빠지지 않게 되자 이 미우라 아야코, 이 여인은 여유로운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글을 열심히 썼는데 42살의 나이로 아사히 신문에 신문이 주최한 공모전에 글을 하나 냈는데 그 글이 당첨이 됐어요. 그 당첨된 소설,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우리나라의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1980년대인가 90년대요. 2부작으로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빙점이 무엇입니까? 빙점은 물이 얼음이 되는 시작점. 반대로
얼음이 물로 녹는 시작점이 바로 빙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 이 가족이 다른 가게를 위해서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빙점이었던 거예요. 얼음이 물로 바뀌는 말이죠. 빙점의 순간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빙점의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의 작은 섬김이에요.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빙점의 시간이 되어서 굳어 있었던 사람들이 녹아 흐르는 말이죠. 그런 빙점의 시간을 우리 모두도 만들 수 있다.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꾼다. 작은 섬김은 무엇인가? 마음을 같이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입니다. 다. 타인을 돌아보는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우리 관계, 모든 것들에 잘 적용해서 올 한해 정말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